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몸도 많이 아팠고 마음도 많이 아팠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인간관계도 힘들었고 혹자 어떤 이에게는 기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잘 되는 결과도 있었음을 압니다. 한 해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인간사의 세옹지마 같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거룩한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체가 강건함을 입게 하옵소서. 한 해의 추수의 계절에 감사의 예배로 특별히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공간들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 공동체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막힌 문제가 열리고 다치고 답답한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도하신 정상희 집사님은 암이 세 군데나 있잖아요. 그렇죠? 림프암도 있고 폐암도 있고 뇌암도 있고.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가면 그냥 웃으신대요. 보통 자기한테 왔다 가면 2년, 길게는 5년 뒤에는 더 이상 환자가 안 와요. 죽었기 때문에. 근데 8년이 넘도록 본인이 몇 번 항암 치료했는지 몰라면 100번이 넘어가니까 100번이 넘어가니까 몇 번 맞았는지도 기억을 못할 정도예요. 가다가 또 약물 반응 때문에 쓰러져 갖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오셨잖아요. 찢어져서 꼬매고 그래도 예배 자리 지키려고 지팡이 짚고도 올라오세요. 그렇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러죠. 사람은 사고로 죽지 않아요. 암병으로 죽지 않아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부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영삼아 이제 올라와 라고 하는 날 제가 가는 거지요. 교통사고 나서 중환자실에 40일째 코마 상태에서 안 깨어나도 안 죽어요. 그런데 말짱한데 감기 기운인데 누웠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날 그날 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만 70 은퇴하고 큰아들 집에 가서 5개월째 주일날 넥타이 메고 아침에 예배당 가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목사니까 또 와이프하고 자부 며느리 애들 다 교회 가니까 오늘은 내가 좀 힘들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너희들만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 드리란다. 그래서 교회 갔다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아들이 목사니까 온 가족 다 왔더니 아버님이랑 침대에 누운 채로 가셨어요. 아침 식사 잘 하시고 넥타이까지 메고 예배당 간다고 있다가 못 가시고 그냥 침대에 누워 쉬시다가 가셨어요. 그런 걸 고종명의 복이라고 그래요. 한 달 전에 동료 선교사 장례식에 갔다 왔어요. 74세? 그렇게 나이도 많은 건 아닌데 주일날 온누리교회 갔다가 2시에 양재 숲공원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하고 한 달 전이니까 아직 낙엽이 그렇게 멋있지가 않으니까 팔짱 끼고 둘이 부부지간에 걷다가 여보, 한 달 뒤에 여기 다시 오자. 그때 가면 낙엽 단풍이 좀 이쁠 것 같아. 아직은 조금 덜 이쁜데 그래도 서울 시내 공간에 양재숲공원 이렇게 좋은 산책로가 있으니까 참 좋다. 그분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아들에게 사역, 루마니아 사역 물려주고 홍성에다가 살집 새 방을 얻어서 계약 다 해놓고 그리고 집 아직 이사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신 잠시 안식관에 머물면서 주일 예배하고 돌아왔는데 주일 밤 월요일 새벽 1시에 하나님께서 자는데 그냥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보 툭 치니까 이 사람이 하더니 신음소리 2번 나더니 왜 그래? 그러고 치니까 그냥 갔어요. 이유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전날까지 몇 시간 전까지 잘 걸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아프셨냐고 사모님께 여쭸어요. 아니요. 이 사람 일주일에 4일 짐 다녀요. 그래요. 짐 어딘 줄 아시죠? 무거운 짐지로 다니는 데가 아니라 헬스 짐 하는 데가 짐이에요. 그래요. 전혀 문제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고종명의 복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사후 준비가 다 되어야 되는데 오늘 감사의 주일이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고요.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 땅도 그 사람 지옥 살고 있고요. 눈 뜨고 눈 감았다 뜨면 그 사람은 예배당은 50년, 100년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지옥 문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우리 보릿고개 저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50%는 명절 때나 쌀밥 먹었지 거의 보리쌀 섞어서 먹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막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도시락 검사했습니다. 흰 쌀밥만 싸우면 혼났어요. 담임선생님한테 검사해서. 왜? 보리쌀 섞어 와야 돼요. 왜? 나라가 가난하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다들 잘 살아도 먹어라. 지금은 건강하고 오래 살 사람만 보리밥 먹어요. 빨리 당뇨로 죽고 싶은 사람만 흰 쌀밥 먹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데 옛날 사람들은 많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집안의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가서 공장 갔지만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내복사드려요. 근데 대학원까지 나온 것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기 배만 두들길 줄 알고 자기 앞가림만 할 줄 알지요. 그렇죠? 왜 옛날 아이들 못 배우고 가난한 집안 아이들은 인성이 됐는데 왜 부잣집 자녀들은 스포일 키드,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이 되었는가? 이유가 뭘까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감사를 안다, 감사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없을 때는 작은 것에 고마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새끼 굶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으니까 작은 것의 감사보다 불만이 더 많아요. 현대 사회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회, 원망과 불평 가득한 사회. 교회 예배당 다녀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탄절 지켜요. 부활 믿지 않으면서 부활절 지켜요. 구원과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안 지킬 수 없으니까 또 목사가 절기라고 헌금 봉투 나눠주니까 그래서 하기 싫은 헌금 억지로 감사하는 척하면서 감사절기를 지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아마 목사부터 그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기쁜 소식 교회, 통일교. 그러면 이렇게 정통교회, 장례고, 감리교, 순복음, 뭐 침례교, 구세군, 정통교회 다닌 사람은 다 천국 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단들은 교리적 이단, 잘못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잘못된 데 빠지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제 생각에는 과반수가 넘게 평가합니다마는 성경은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걸로 봐서 한 사람 10%, 그쵸, 10명 가운데 그 한 사람과 나머지 9명의 차이는 뭐였죠?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뛰어가다가 다시 예수의 발 앞에 와서 땡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감사의 신앙을 주님이 믿음으로 평가하시고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몸은 나았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예배당 와서 좋아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삶도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갔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예수 믿고 예배당 다니면서 잘 믿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갔어요. 90%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이 인원의 90%는 지옥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0% 천국 가야 된다고 사후 준비만 맨날 설교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늘 그럴 거예요. 손 목사는 설교 준비도 안 하나? 레파토리가 그렇게 없나? 맨날 사후 준비하래. 다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요. 죽을 때까지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라 잘 죽어야 된다. 고정명의 복을 받아야 된다. 예수 100년 믿어도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다 그러면 특별히 액센트를 감사주일에 한 단어에 건다면 감사를 아는 자는 천국으로 갈 것이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지옥으로 갈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 구원의 문, 천국이죠. 그의 궁정, 천국이죠. 감사하는 자가 그의 문,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래서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짐승은 감사하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개 길러보니까 개가 고마워하던데요? 아니요. 감사하지 않아요. 개는 뭐냐 하면 또 달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이유가 고맙다는 뜻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또 달라는 거예요. 과자 또 줘. 밥 또 줘. 또 줘서 좋아하는 것이지 그게 감사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근데 더 달라고 감사하는 장난 위선 짐승 같은 감사를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정의의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 괴수를 지옥의 죽음의 구렁통에서 끌어올려 생명의 자리에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감사해야 돼요. 예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총체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소도 구유를 알아요. 나귀도 자기 집을 알아요. 그런데 사람은 본향이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본향집을 찾아 나서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 내가 생각할 때 기분 나쁜 일까지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서요. 있어서 감사하는 거, 승진돼서 감사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감사하고, 돈이 많이 들어와서 감사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암이 걸렸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이 왔어요. 자녀가 덜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애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잘 되면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안 해요. 근데 삶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요. 말로는 하나님 고백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 이단은 아닌데 교회 안에 실천적 이단자들이 많아요.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도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만약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리적 이단은 아니지만 실천적 이단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가위 추석 때 추수감사, 한국은 추석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래되는 바람에 미국은 나라 법에 의해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Thanksgiving Day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 박싱데이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이래갖고 뭐 엄청 덤핑해서 막 대기업체들 쇼핑센터가 고객들에게 선물을 뭐 50% 어떤 건 90% 할인해가지고 막 팔아. 사람들이 새벽부터 런웨이입니다. 줄 서요. 막 그거 산다고 난리예요. 뭐 그런 경험이 계신 분들, 한국에도 뭐 이마트가 어디고 뭐 하면 뭐 줄 선다 그랬는데, 뭐 그건 성경은 아니니까 사생활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너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눈에는 유치해 보일까? 나도 좀 한번 가서 서서 그 경험이 어떤 건지 서보고 싶은데 전혀 마음이 그쪽으로 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세상 물건 아무 쓸 거 없습니다. 다 썩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 붙잡으세요. 감사하는 마음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꼭 십자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얘기는 떡이 먹을 것이 입을 것이 풍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부족해도 내 마음껏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 이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탐꾼도 똑같은 걸 12명이 가서 보고 10명과 나머지 2명이 그 보고 느낌을 자기 마음속으로 결정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아직 미래지만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성취될 거야. 믿었던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던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나타난 돈 몇 푼의 사람의 현상만 바라본 사람은 저들은 우리보다 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해.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자, 13절과 15절 윗부분과 맨 아랫부분, 맨 윗줄, 맨 아랫줄만 다시 읽을게요. 마음의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빛나고요. 또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누가 결정해줘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예수 안에서 찾는 즐거움은 얼굴이 빛나요. 왜 가끔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 좀 친구지간이니까 좋지 않은 농담도 두더니, 야, 너 이렇게 얼굴이 요즘에 이렇게 얼굴이 썩었냐? 그 친구 보나마나 뭐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졌냐? 그 친구 로또 당첨된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야. 자식이 잘 됐던 뭐가 그냥 싱글벙글 웃고 다녀. 얼마 전에도 선교사님 한 분 만났는데 암 수술하고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더니 맞는데
세상에 100옥 피부야. 여자 선교사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한참 어려 보여. 그리고 얼굴에 살집이 오르고 100옥 피부야.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야,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피부도 예뻐지는구나. 이제 여러분들의 피부 평가하겠습니다. 예, 마음이 늘 잔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늘 그렇게 기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은 날마다 잔치집이에요. 놀러 오세요. 오늘도 우리 땡스기빙이라고 이열 목사님이 어디 지리산 흑돼지인데 확실해요? 지리산 거 맞아요? 그래 다행히 죽은 거 갖고 와서 다행히 내가 돼지 잡아야 되나 걱정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에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 현대인들을 같이 현대 속에 삶에 묻혀 살다 보니까 다 물질에 의해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이게 설교일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질 않아. 이게 설교하는 사람의 좌괴의 감이야. 내가 떠들어봐야, 내가 하나님이 이런다고 여러분들을 가르쳐봐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야. 왜? 세상 나가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설교대로 되지 않거든. 목사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목사 얘기 들으면 화가 나. 이게 현실이에요.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증언합니다. 돈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돈이 많은데 맨날 번뇌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 솔직히 16절을 자기에게 대입해 봅시다. 돈이 많은 게 나아요? 돈이 작은 게 나아요? 그거 봐, 대답 못 하잖아. 하나님이 암만 낫다고 해봐 이게 더 좋은 거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냥 설교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으려고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 됐으니까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 저구절은 저한테 해당 안 돼. 난 채소가 더 좋으니까. 저는 베지터리언이거든요. 60살 전까지는 고기도 회도 잘 먹었는데 이제는 회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어요. 그냥 채소와 과일만 먹어요. 이제 교인들한테 갈비탕 얻어 먹긴 텄다. 성경에 말하는 핵심이 뭘까요?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부잣집에 육선 진미가 가득한데 그거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속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고기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야채밖에 못 먹어요.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저 끼니가 감자 삶아 먹고 옥수수 쪄 먹고 고구마 쪄 먹고 어쩌다가 명절에 쌀밥 나오면 너무 행복했고 고마웠고 형제지간의 사랑이 전부 다 돈 몇 푼 때문에 없어지고 심지어 아버지 죽고 돈 재산 때문에 형제지간에 남은 재산 부동산 분할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재판하고 있는 게 지금 수만 건이 대한민국만 해도 수만 개가 계류 중에 있어요. 수만 건이. 그게 집안의 형제들 싸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용서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 안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도 회복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밥 세 끼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생애는 뭔가요? 덤으로 사는 생애죠. 덤으로 사는 생애인데 이 덤으로 사는 거니까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이해 못할 거 없죠. 그렇죠? 감사 못할 일 없죠. 왜? 이제 난 어저께 죽은 건데 오늘부터 주어지는 삶은 그냥 덤으로 더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 나이를 제가 스스로 내 안에서 난 만 60 환갑대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 구식 사람처럼 생각해서 사람의 수명 옛날 내가 어릴 적엔 60이 대부분이었으니까 한갑잔치 뻑적지근했으니까 나는 60이 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덤으로 새 인생이다.
원망할 것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죄송한데 제가 제일 목회하면서 지금 14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죠? 사례비 못 받으면서 목회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왜? 사례비 받으면 저것들이 갑질해 나한테. 근데 사례비 못 받으면 미안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줘. 그럼 목사가 어느 때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안 믿어지죠? 내가 암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안 믿어질 거예요. 돈이 중심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거를 체험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천국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뭘 준?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린 주님한테 딴 거 달래. 딴 거. 그 딴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신앙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신앙을 신앙되게, 신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로 생활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라. 명령형 종교론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챗GPT에다가 물어봤어요. 야,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냐? 그랬더니 196번 나온다고 AI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66권을 다 읽어가지고 감사란 단어 몇 개인지 쉬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2달은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어보니까 직판으로 196회 나온다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요. 늘 감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감사절에 혹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6살에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 2년째 되었을 때 거예요. 28살에 12살 먹은 집시 고아 아이를 입양했어요. 팔란디스를. 그 입양한 이유가 전통적으로 미개발도상국의 선교사들의 사역 프로젝트를 답습하는 거였는데, 하나는 church planting,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discipleship, 그 교회를 현지인 지도자를 키워서 양육해서 기르는 건데, 집시가 다 문맹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얘를 하나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같이 옷 입히고 먹이고 학교 보내서 문맹을, 글자를 아는 애를 만들어서 신학교 교육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놓고 간지 2년 만에 28살에 고아이를 하나 입양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사례비 받으면 서랍에다가 이렇게 놓고 썼거든요. 뭐 돈 필요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애가 입양한 애가 늘 보는 거니까 같이 생활해서 아테네 한인교회가 13개월을 월급을 줬어요. 1년에 12달인데 12월 달은 2달치 월급을 줬어요. 넣어놨는데 2달치 월급이 월급 받은 그 다음 월요일 날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들도 없어졌어요. 한 40일 정도 돈 다 떨어진 다음에 집에 들어왔어요. 받아서 또 길렀어요. 그랬더니 내 차를 월부로 이제 하나 새 차를 뽑았는데 몰래 몰고 나가가지고 꽝! 2달 만에 새 차를. 아이고 아까워라. 속 많이 새겼어요. 강대상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프로젝트 때문에 내가 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고아이를 입양에다가 길러서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집시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모양입니다. 우리 교인들이나 교포들은요, 애를 부러워해요. 야, 너 정말 고아 출신인데 너 대박났다. 인생의 시온에 데려가였다. 왜? 목사님이 너를 입양해다가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 자녀로 너 기르니까 넌 정말 복받은 녀석이라고 교인들이 다 부러워하고 막 좋아하는데, 얘는 힘든 거예요. 왜? 들녘에서 공부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만 나는 바람에 인생 끝난 거예요. 맨날 공부해야 돼. 너무 힘들어. 돈 훔쳐가고 나가고 속색이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너무 불평이 하나님께 있어서 울면서 막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내가 얘 집시촌에 도로 갖다 버릴 겁니다.
내가 도저히 못 기르기엔 너무 속상해서. 자기 자식에는 안 버리죠. 그러나 사생아는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버리겠다고 울면서 이제 내가 이 집시 입양 사역은 그냥 선교하면 되지 꼭 생물학적인 입양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얘는 안 되겠다. 갖다가 버리겠다. 돌려주겠다. 할머니가 기르고 있었는데,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쿵 하고 울림이 하나 왔어요. 내가 너를 입양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입양했다. 너 발란디가 네 속색인다고 저러지. 네 인생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갈이한 줄 아시냐.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입양했다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더 많이 울었어요. 그래, 나 같은 것을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었구나. 이 감사 잃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오는 것 때문에 불평, 원망 생기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아닌데 돌아보면 덤으로 사는 인생, 나를 입양하시고 나를 양자영 삼아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얼마나 감격하고 은혜 안에 살아와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것이 기뻤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바뀐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보면 자동차에 두 가지 기능을 이렇게 비유를 드릴게요. 핸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감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핸들로 사용할 것인지 스페어 타이어로 사용할.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 안에 타서 내릴 때까지 뭐를 붙잡아야 돼요? 스페어 타이어 붙잡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혹 필요 없기도 해요. 그러나 핸들은 타는 순간 내릴 때까지, 우리 인생의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꼭 붙잡아야 될 것, 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감사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붙잡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어떻게 견뎌낼까요? 어떻게 무엇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감사를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자동차 죽음으로 치달아 버립니다. 핸들링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의 핸들링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천국까지 드라이빙 잘해서 운전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긴 성경 구절인데,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시편에 찬양했던 그 찬양의 시를 한번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의 모습인데 바로 출애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빨간 글자만 읽으세요. 나머지 글자는 제가 읽을 테니까 26절까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요. 고난이 있는 자는 이 감사절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것이고,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좀 맹숭맹숭하겠죠. 주님은 계속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감사 없이 꽃길만 좋아서 걷다가 죽어서 불길을 걷게 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불티가 욥처럼 불길 같은 그런 길을 살아가지만 결국 천국에서 믿음 안에 허락된 꽃길을 걷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길을 걸어갈지 좁은 길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감사로 예배할 때.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옳게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것, 취미, 인간관계, 모든 교제의 영역이 어떻게 옛사람 그대로 살아요?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 살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삽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냐, 내 삶의 열매, 내 행위가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받지 못하고 입술에 머물고 있는 자인지 정확히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나 믿음 있어. 근데 행동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이 천국으로 너를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따르는 거지. 신앙은 생활이야. 신앙 생활이라고 말해. 신앙은 철학이나 관념이 아니야 라고. 행동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관념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의 가치를 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말미암아, 기생 라합은 죽더라도 목숨이 하나밖에 없지만 정탐꾼을 살려주는 행위로 구원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제사하는 사람의 반대를 악인의 제사라 그래요. 원망의 제사, 불평의 제사. 혹시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보면 큰 교회들이 재직회하고 뭐 싸우고 그런다고 교회 오기 전에 패거리 지어서 이번 예배 끝나고 재직회 할 때 부결시키거나 반대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예배당에 나오죠? 악인의 제사를 드리려고 나오는 거죠.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네,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비행기 표를 끊고 돈을 다 지불하고 티켓 가지고 공항에 나가서 짐 다 붙이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된대요. 못 간대요. 외국에. 왜 못 가냐? 내 신분을 이 사람이 난지 확인할 길이 없대. 왜? 내가 여권을 안 가져갔어. 그러면 돈 다 내고 뭐 다 과정을 거쳤어도
결국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여권이 없으면, 정체성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 교회 50년 다녔는데 집 팔아서 건축원금 이 교회 바쳐서 이 예배당 내가 세운 건데도 지옥 가요. 아이덴티티 카드가 없어서 그래요. 네가 누구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이 갖고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요 하나님, 나 목사 안수 증명서 가지고 갈게. 우리 교단에 소속 증명서 떼가지고 갖다가 내밀었는데 주님은 주님의 생명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에 보니까 가나다 순으로 써있는데 시옷 받침에 손용삼이 빠졌다. 미안한데 넌 못 들어가. 비행기 못 타. 천국 못 가. 그날 아침 거기서 그 문에서 수도 파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불평함으로 원망함으로 그 문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망하고 있어요. 그날 우리의 썩을 몸, 낮은 몸, 망할 몸,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를 익스체인지 하십니다. 네, 변화시켜요. 그렇죠?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돈 유럽에 그리스 가서 못 쓰니까 여기서 뭘 하죠? 환전을 해가지고 가야지 쓸 수 있지. 원화가지고 가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죽지 않을, 썩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익스체인지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 거기서 그걸 뭘로? 우리 시민권 내놓으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이 하늘 시민권자임을 믿고 하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 한번 우리 2절과 4절 오늘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보세요. 4절을 잘 문맥을 이해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천국문에 들어가요. 찬송함으로 천국 궁궐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천국 가는 조건이 감사 찬송인데, 들어가서는 뭘 하나 봤더니 들어가서도 또 그거예요. 천국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축복하고. 송축이 뭐예요? 찬송, 축복. 그래서 송축이라 그래요.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천국에 가서 이거 통해야 안 돼요. 천국 가서 감사하고 송축해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거기 안 가 있고 어디 가 있어요? 아랫동네는 원망하고 시기하고 뜨거운 불 속에서 서로 너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앉아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알아버려요. 어디 갈 사람인지. 죽어서 천국, 지옥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사시는 분들이 천국까지, 여기서 지옥 살다가 지옥으로 가지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천국으로, 지옥에서 지옥으로 옵니다. 성경의 답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영혼과 육체가, 그리고 가정과 사업이, 인간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를 터인데 제가 가사말만 먼저 읽어볼게요. 예, 그냥 반주 천천히 해주셔도 좋은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제가 좋아하는 가사말이 이거였는데 두 번째 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지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까요? 하나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달라고, 잃어버린 사랑, 믿음, 소망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생스기빙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부모와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 안에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어떤 질병도 서로 사랑하면 건강 회복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시되 예수의 보혈로 살아나게 하시고,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관섭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온 몸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추수감사절, 내년 추수감사절 또 맞이할지 못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 믿음으로 덤으로 산 생에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열매의 계절 생스기빙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다시 돌아보고 확증하게 하시고, 내 안에 천국 소망이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천국 갔을 때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했던 열매들밖에 없음을 알고 남은 생에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사랑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시오니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신 은혜 기억하여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주신 믿음의 열매들을 향해서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11조와 작정된 여러 가지 예물들, 특별히 일천번제와 매월 작정하며 열방을 섬기기로 헌신하여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저들의 손에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받으셔서 그 영광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에 다하는 날까지 믿음의 반석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쌓을 것이 없는 놀라운 축복도로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날들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고요. 애찬 후에는 전도하신 분들과 함께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도하신 분이 없어서 그냥 막바로 그냥 오후 예배 드려도 될 것 같아요.